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변화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하고 또 비추어 보고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얼만큼 달라진 삶을 오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말씀 앞에 비추어 다루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체근하고
아마 우리의 삶을 정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이것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은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나를 내어 맡기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한 가지 상황을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면 하나가 된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4절에서는 연합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은혜의 역사, 사실 이 말씀의 은혜는 설명하기 난해한 구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 버리곤 하죠.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상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뼈저리게 깊은 어떤 경험치로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만큼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모든 사건이 오늘 내가 경험한 사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문에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해하는 것과 세례받음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큰 감격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의 사건 되게 하신다고요? 나의 사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오늘 내 자신을 못 박도록 내어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죄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 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내 옛사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세례를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에서 세례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말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가지 세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것으로 주어진 또 다른 세례,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세례, 성령 세례, 이 두 가지 세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4절에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것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사건, 이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이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누군가에게 종살이했던 그 삶이 이제는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물로 세례를 받는 사건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죄의 종로로 됐던 내 삶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종살이 하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정의로 내가 은혜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에 익숙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도 우리는 또다시 육체의 방식을 따라서 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멸망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사건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내 마음이 죄의 방식에 길들여진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여서 여기에 나를 맡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면 무엇을 보면 압니까? 내 마음이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삽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세상에 길들여진 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세속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고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기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그런 장례식을 치루었다면 이제는 결혼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진정한 결혼식과 같이 그리스도께 매어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에 매어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그런 통치자가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무척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여전히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여전히 세상의 방식의 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순전히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오롯이 주님의 뜻에 메인 바 되어지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것이라고 말하죠.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령의 통치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 사랑의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넌 좀 이건 좀 고쳐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바뀌지 않는 제 모습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아내가 그런 행동을 싫어하니까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내 삶이 수정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죄된 습관, 여러분, 이것이 언제 결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잘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깊은 사랑의 교제와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동적인 능력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그 마음에 부어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리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사건,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완전히 우리를 주관에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습관에 나를 메어 두거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거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의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일어나는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사건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생명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죽음의 권세에 넘겨졌다가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새 삶을 마치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죽음 이후의 삶에 누리는 평안과 그런 생명에 가는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 이미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약속하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의 때에도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은 살게 되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내게 정의 내려주는 것에 내가 길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영향 주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 나를 정의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까지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렸사오니 맡겼사오니 약속하신 성령님 내게 임재하시고 오늘 내 안에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경영하시고 견인하시고 주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사건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주께서 오늘의 삶에 그 놀라운 신비와 같은 생명력 넘치는 삶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종노릇하여서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며 죽은 자와 같이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끌려다니던 종노릇하던 내 모습은 더 이상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철저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맡기며 오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네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방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며 진리를 외치며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되지 않는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조차 해결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